여기 나와 있는 그 틈에 서서 이 박윤만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요. 우리 사회는 어른이 된다는 걸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자립할 수 있고 남에게 아쉬움을 하지 않고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때 성공했다고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주시고 그러면서 의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다른 성도의 삶이 들어오고 내 삶이 다른 성도의 삶에 들어가고 내 고민이 그들의 고민, 또 그들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런 존재 방식이라는 거죠. 홀로서기를 한다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다가가길 멈출 때 우리는 그저 고립된 개인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하세요. 서로의 짐을 함께 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양보하는 삶,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서기 잘하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난 괜찮아라고 말하기보다 난 내가 필요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인 곳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용주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삶의 기득권, 자리의 기득권, 관계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할 때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0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정말 이 은사가 많았고 또 얼마나 많은 간증들과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그들, 또 하나님의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서로 분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키스마로 해서 옷이 찢어지는 것을 묘사할 때 공간복음에서 쓰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그게 바로 분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조각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다면 당연히 이 몸이 조각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거죠. 왜 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기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리고 분쟁은 왜 일어납니까?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냥 중요한 것은요, 같은 뜻을 품으면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당연히 같은 마음이 되어줄 것이고 같은 말을 하게 되어줄 것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같은 뜻,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에 마음과 말이 달라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방언을 말하여 했는데 그 쓰인 방언이란 단어가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그 당시에는 이 오순절 성령님 임했을 때 다른 언어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였었거든요.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문다면 당연히 한 가지 언어를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 10절 11절 시작할 때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들의 그 나누어짐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인데 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형제들아
너희들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글로의 집 편으로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린도에 있는 소식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렇게 오가며 전하였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게 사업을 처리하는 종들을 둘 정도로 아마 부유했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어떤 그런 유행이나 어떤 그런 풍조가 있었냐면요,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사회적 신분 상승이나 경제적 성공을 위한 경쟁이 만연했고요. 그 가운데 성공을 위해 자기를 드러내는 우리로 말하면 좀 지금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PR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문화가 팽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왜 분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였던 문화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건 더 구체적으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11절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보다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쟁이 파가 나누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 아볼로는 또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또 만나서 또 예수님을 그 성령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던 자죠. 그리고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이렇게 다 나눠져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의문인 거는 그거죠. 아니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이거는 사실은 뭐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것도 사실 그 뒷배경을 보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나는 인간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이렇게 감독이나 질서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세워주셨잖아요. 뭐 감독이나 그 당시에는 뭐 감독 제도나 장로나 또 이런 제도들을 세워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따르기 싫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런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졌냐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권위 있는 자들과 내가 더 친하다라고 말함으로써 권력 투쟁이 이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누어짐을 통해서 내가 바울에게 속하면 마치 더 내가 위대해 보일 수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속하 있으면 더 이렇게 위대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누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참 바울이 지혜로운 거는 여기 12절에 뭐 아볼로나 게바나 다른 사람 이름을 쓸 수 있으나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이렇게 바울이 대표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 아니다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인간 이 지도자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돋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만 높임받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한 이 사역이 어떤 권력이나 파당을 세우기 위해 사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례 주는 게 이렇게 막 세력을 확장하는 거였다면 바울이 정말 뭐 세례를 많이 줬겠죠. 근데 세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던 것은 이런 세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거 뭐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대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해 죄에 대하여 죽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의식이거든요. 더 이상 자신이 주인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세례인데, 그러니까 진짜 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 사실은 분쟁하고 파가 나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이렇게 파를 나누어 가지고 분쟁하는 거겠습니까? 15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역의 핵심이 세례 주는 게 아니라 이 세례를 줌으로써 이루어지는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막 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례를 이렇게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이걸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됐었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또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14절에 그리스보 가이오에게 세례를 베푼 것도 여기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외에도 바울이 세례를 주었었던 사람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낸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이렇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복음과 예수님께 집중하면 분쟁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물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에너지가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사람 오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야기해주고 돌보고 케어하고 에너지를 쓰면 사실은 우리들끼리 만났을 때 무슨 분쟁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 에너지가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은사 얼마나 많았어요. 그 은사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면, 영혼 구원하는 데 사용하면 여러분 이들이 왜 그렇게 굳이 팔을 나누고 분쟁할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대로 에너지가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오직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 복음을 말의 지혜로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말의 지혜라는 것은 연설의 유창한 말들, 또 지혜 있는 말들, 유창한 말들,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은 당시 고린도에서 유행했던 수사학적 연설에 기인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막 바울이 막 말로 나는 뭐 감동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겠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적인 어떤 그런 언변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오직 철저하게 바울의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기인한 사역이었음을,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말과 그 모든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만 비롯되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뭐 교만해졌다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나중에 보면 갈수록 더 겸손해져요. 갈라디아서가 바울이 처음 쓴 서신인데 거기에도 바울은 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의 결론에 이르는 디모데전후서에서는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사역을 했어요. 십자가 뒤에 자신이 가려지는 사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또 사역자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사실은 어떤 유혹이냐면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는 유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고 그 뒤에 나는 감춰지는 거, 이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러러 봐주지 않는, 제가 어제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교회에 어느 성도님이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처음 예수님 믿었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도님이 정말 원하는,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교회인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이 너가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 교회와 동일한 나의 교회란다 라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12년 동안이나 더 섬기고서는 나중에는 이제 목사님이 더 이상 설교를 하실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그 목사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29개 교회로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1만 성도를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더 움켜쥐고 뭔가 내가 더 드러나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으나,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섬긴다면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됨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 분쟁이 났겠습니까?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십자가를 져버리고 사람의 공로를 앞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가 많으면 뭐합니까? 이거는 다 나누어지는데요. 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다 보니까 은사가 쓸모 없어져 버려지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 은사, 선물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라는 이 중심만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 10절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